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된 소식으로서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 자기 자신만 알고서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자의 삶 가운데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닌 각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78편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본문 1절,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을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서 본문 2절,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그분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더하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 신약 시대를 지나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를 지나 그 길고 긴 역사 가운데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을 지나서 이곳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이러한 복음의 흐름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곤 하냐면 서쪽으로 흘러간 모양들을 보고서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 4절,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잊어버리곤 하냐면 바로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인 우리네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잊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4절,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만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숨기적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혈육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네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말로 혹은 글로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모든 상황과 모든 태도들, 그것을 위한 모든 관계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해서 그거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일이 있는 만큼, 또 한편 누군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해내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죠. 저희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죠. 너의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요. 그 말은 곧 우리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오늘 우리 각자를,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부모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더해가야 할, 준비해야 할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태도나 그런 관계들이 망가져 버린다면 하나님 결코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전하는 일 그 자체를 가지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일, 곧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잘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있어 그 열매로 말미암는 씨앗들을 그들 가운데 뿌려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네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겠습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에서부터 특별히 우리네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을 흔드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우리 가끔 좀 치우친 신앙생활 하는 분들께서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가운데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들만 강조를 하곤 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가오는 말씀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곧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가는 건강한 관계로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감이 오늘날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너무 쉽게 그를 노엽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그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그보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특별히 우리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가까운 우리네 아이들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오래 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맡겨지는 우리네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그것을 전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부디 누구보다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갈 우리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영적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네 자녀들을 붙여주신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을 사는 교회 올해 표어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각자에 따른 책임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라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네 자녀들 곧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전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7절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인 우리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그러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전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본문 10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답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랍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지는 복음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네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나 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들 가운데, 또 먼저 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실존을 전함으로 인해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삶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네 자녀들 너무나도 쉽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에 자신을 맡기는, 그것들에만 자신의 삶을 의지하도록 하여 그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단연 우리네 아이들 가운데만 있는 일들이 아니다랍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모된 우리 세대에, 선배된 세대들도 여전히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 담아감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매년마다 이삭이 항상 매년마다 어떤 이야기 듣고 하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혹은 특수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항상 얘기 듣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우리 1년만 공부하시고 교회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무슨 일만 들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평일날 열심히 공부시키십시오. 그날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주일날만큼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 자유가 더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살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크니까, 하나님 믿긴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걸 아니까 1년만, 마지못해 6개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 어린 시절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농담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중학교 때 다 찍었는데 수학이 빵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도 웃으면서 회자를 하는 것이죠. 야, 지금처럼 그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 걱정 안 하셨겠습니까? 머리에 막 종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타협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주일날은 교회 가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라. 저는 안 가면 혼났습니다. 안 가면 혼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쌓여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별걸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 순간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앙들이 더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 그것이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그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순간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미 진작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서, 그 타협하지 않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교회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은, 나가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어머니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가오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전한들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더 이상 그 아이들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전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탈함이라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과 달리 온전한 자유와 은혜로 뒤덮인, 결코 헛됨이 없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는 오늘 단순히 자녀의 다음 세대를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미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전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운데 아멘을 화답하며 열심을 다해 그 일들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가치관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뤄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비들이 먼저 이뤄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됨으로 각자의 자녀들, 또 선배됨으로 각자의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네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복음을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복음을 각자의 삶 가운데 가둬두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복음의 삶을 선보여갈 수 있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원컨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 함께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